여러분들 사업과 건강, 가정 모든 곳에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현실로 이루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영국의 어느 산속에 이 오두막집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는 여인 한 분이 인색하기로 아주 소문이 난 분이에요. 얼마나 인색한지 짠돌이로 아주 소문이 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살고 있는 집에 어느 날 이 허름한 집에 웬 말쑥하게 차림을 차려입은 여자 한 분이 찾아와서 빵과 커피를 좀 달라고 구걸을 하였습니다. 이 집의 여인은 인색한 주인이라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어쩔 수 없이 남은 빵 부스러기하고 그리고 다 식은 커피 한 잔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대접해서 보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이 금태를 두른 모자를 쓴 황실의 근위병들이 아주 여럿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 며칠 전에 여왕 폐하께서 혼자 말을 타고 산길을 산책하다 길을 잃었는데 길을 잃어서 헤매다 보니까 배가 고팠고 추위에 떨게 돼서 이 집에서 대접을 받았다는데 그 보답으로 여왕 폐하께서 선물을 하사하셨습니다. 여기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을 받으십시오 하고 선물을 받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가루를 빵 부스러기 많지 모양도 비슷하고 그리고 이 금가루를 조금 이렇게 주었습니다. 딱 보니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자기가 대접한 만큼 또 이렇게 금가루가 돌아왔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오두막집의 인색한 여인은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아주 머리만한 빵을 그냥 풍성하게 대접을 할 건데 조금 대접했더니 금가루도 조금 이렇게 왔다 하는 후회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오두막집에 살고 있는 여인은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내가 대접에 소홀하지 않겠다. 그래서 대접을 많이 하겠다. 그렇게 작정은 했지만은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 뒤로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즉 여기에 대접이라는 것은 평소에 대접을 해야 되지 작정하고 있는다고 해서 오는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대접했을 때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돌아온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색한 오두막집 여인과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8절에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덩치 큰 남자 셋을 대접을 했다.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떡과 살찐 송아지를 용성하게 대접을 잘했다는 거죠. 대접을 잘했는데 그 대접한 자들이 천사였는데 어떤 축복이 돌아왔느냐? 그 아내에게 아들이 있겠다. 그래서 아들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영국의 여인과 대조되는 바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야말로 자신에게 기회가 올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준비가 잘 돼 있어야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기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준비가 잘 돼 있으면은 그야말로 이런 특별한 기회가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종종 많은 기회로 인도하십니다. 나도 모르는 그런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기회에 우리가 잘 도전하고 선용하면은 우리에게도 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있죠? 그 인물은 삼손입니다. 그야말로 삼손은 사자 입을 찢어서 사자를 죽이기도 하고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와도 혼자 당나귀 턱뼈 가지고 모조리 다 죽여나가는 그야말로 괴력의 힘을 지닌 바로 삼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송년주일이라고 그러죠. 송년주일은 그 해의 마지막 주일을 송년주일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송년주일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우리가 영적 의미를 크게 찾는 것은 아니지만은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다 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잘 우리가 청산을 하고 새해를 지혜롭게 잘 맞이한다면은 또 다른 새해의 기회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주신 것 같아요. 특별히 한 해, 두 해가 가는 달력이 있고 또 한 달, 두 달을 마감하는 월이 있고 또 더 나가서 하루하루를 넘기는 하루는 24시간. 그래서 시간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우리의 피조물에서 시간을 사용하는 우리 피조물은 우리 사람밖에 없는데 우리 사람은 시간을 사용한다. 사실 2021년 12월 31일이나 22년 1월 1일이나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태양의 산소 농도가 좀 높아진 것도 아닙니다. 동일한 거지만은 우리가 반성하고 다짐하는 기회를 가져라. 그래서 사람은 약속도 해야 되고 또 사람은 또 뭔가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시간을 사용한다. 그 중에 시간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우리 반성과 다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날을 다짐하고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한다면은 또 다른 보람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저 짐승들처럼 오든 가든 시간이 가든 말든 그냥 똑같이 해 뜨고 달 뜨고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내버려 둔다면은 우리가 아무런 자극도 없고 반성도 없다면은 우리는 동물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사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사사 삼손을 주셨습니다. 삼손은 어떤 자입니까? 괴력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삼손을 주셔서 왜 삼손을 주셨을까? 또 주셨으면은 능력 있게 삼손이 그야말로 승리하는 힘을 가지고 블레셋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단숨에 물리치는 삼손이 됐으면 좋을 텐데 그때 삼손이 이렇게 꼭 그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고 또 원수들에 의해서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해서 이방 신전에서 마지막에 힘을 얻어서 그래서 이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고 신전을 무너뜨림으로 블레셋에게 모든 원수를 다 갚은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을까? 그저 삼손 하나만 이 여인의 품에 빠진 일과 또 마지막 신전에서 계력의 힘을 발휘한 것이 이것이 단순한 삼손의 문제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삼손은 깨끗하게 살려고 했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에 자손이 없는 마노아에게, 그의 특별히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나타나서 장래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를 너를 통해서 잉태하도록 하겠다 하는 천사의, 하나님의 사자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그것도 두 번이나. 그래서 얼마 후에 마노아의 아내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은 나실인이다. 나실인이라는 말은 특별히 구별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바리새인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도 나실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무엇이냐면 구별됐다는 말이죠. 바리새인도 구별됐다는 말인데 여기에 나실인이라는 말은 특별히 구별을 했다, 구별됐다. 그래서 구별된 인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나실인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역시 이 마노아의 아내는 삼손을 잘 길렀습니다. 씩씩하고 용감한 아이로 잘 자라게 길렀습니다. 그는 힘이 무적의 장수가 되었고 동시에 그 무적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행에도 이 삼손은 최고의 자리,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서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블레셋에 놀러 가서 그만 여인에게 홀려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모습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주색에 빠졌고 허송 생활을 보냈고 부모와 자신의 조국에 실망을 안겨주는 바로 이런 삼손이었습니다. 이때 삼손은 괴력과 같은 힘으로 블레셋은 엄청나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어떤 작전을 써도 삼손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삼손은 괴력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삼손을 찾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 가운데 삼손은 블레셋의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품에 빠져있는 이 드릴라를 통해서 삼손에게는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어떻게 해야 그의 힘을 꺾을 수 있는지를 집요하게 알아내고자 끈질기게 달라붙었습니다. 삼손은 처음에는 거짓말을 해서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드릴라의 끈질긴 유혹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비밀을 가르쳐주게 되었습니다.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사탄은 끊임없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우리에게 이 유혹을 하고 빠뜨리는 바로 이런 사탄의 계략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힘이 머리털에서 나온다. 그래서 머리를 밀면은 그야말로 힘이 다 빠진다는 이 비밀을 그야말로 드릴라에게 알려주게 되었고, 이 드릴라는 이 블레셋의 장수들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손이 자고 있을 때 머리를 싹 밀어버리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에 묶여서 끌려나가는 이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두 눈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장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밧줄에 묶여서 매일매일 연자 맷돌, 그야말로 빙빙 돌아가는, 그림은 작은 맷돌이지만은 큰 연자 맷돌, 그런데 묶여서 이 연자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가던 많은 사람들의 얼마나 조롱과 멸시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삼손은 두 눈을 빼어서 블레셋의 놀잇감이 된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야말로
사명을 잊어버린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어떤 신세가 되느냐? 삼손이 두 눈을 빼서 그야말로 장님이 되고 이 블레셋의 놀잇감이 되어서 이 연자맷돌을 돌리고, 그리고 조롱과 멸시와 말할 수 없는 이 학대를 받고 있는 모습, 그것은 우리가 사명이 감당하지 못했을 때, 사명을 잊어버릴 때 모습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을 주신 것은, 삼손에게 이런 이 삼손의 사건이 있게 된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려고. 왜냐하면 삼손 하나도 중요하지만은 많은 세대의 사람들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향락에 빠져서 세상 줄 끊지 못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에게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세월 또는 기회라고 하는 이 기회를 주셨지만은, 우리들도 매일 이렇게 주색에 빠지고 세상의 유혹에 빠진다면은 삼손처럼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상 줄은 달콤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결국은 세상 줄은 패망하고 많은 길입니다. 세상 줄은 달콤하다고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 줄은 달콤하다 할지라도 버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포기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방 신전에서 조롱거리와 두 눈이 뽑힌 바로 이 고통 속에서 그야말로 매일매일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삼손은 거기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무엇입니까? 자신이 바로 서지 못했다는 것을,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보내주셨는데 삼손은 한 여인의 품에 빠져서 그야말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모습을, 삼손은 이방 이 손 아래서 이 학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그야말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손은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조국을 위해서 이제는 몸을 바치겠다고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울부짖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뼈를 깎듯이 연자맷돌을 돌리며 채찍을 맞고 온갖 수모와 희롱을 당하면서 그는 이렇게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회개하야 뭐 천국 간다, 제사함을 받는다, 우리 회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회개가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회개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죄 짓기 힘든 거다고. 그래서 죄를 지려고 하면, 회개를 생각하면은 죄질 생각이 싹 달아나 버린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주시지만은 회개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회개의 고통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죄를 지을까는 유혹의 선에서 다시 한번 회개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얘기죠. 바로 그렇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원수 이 블레셋의 원수를 갖고 조국을 위해서 죽겠사오니, 내 몸을 들여서 죽겠사오니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울부짖는 삼손의 기도, 이 삼손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머리도 자라나게 되었고, 이제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힘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계력의 힘으로 그를 꽁꽁 묶고 이제 이 신전에서 잔치를 벌리고 이제 이 블레셋의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 이 신전의 양 기둥에 오른손과 왼손이 꽁꽁 묶여 있습니다. 삼손은 장님이라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블레셋의 지도자들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 자리에서 계력의 힘을 발휘하며 이 신전의 기둥을 뽑아 올림으로 말미암아 신전이 무너지게 되었고, 거기에 많은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떼죽음을 당하며 자신도 이 삼손의 자신도 블레셋과 함께 이 장렬하게 죽어가면서 이 원수를 갚는 바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블레셋을 무찌름으로 말미암아 감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없는 평안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삼손에게만 이런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삼손만 능력이 있고 우리는 능력이 없는 가난픈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삼손과 동일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능력은 꼭 물리적인 힘만 아니라 영적인 힘 또는 기회의 힘, 시간의 힘, 하나님은 우리를 통틀어서 삼손의 힘에다 우리가 다시 한번 결부시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한 말은, 이 권능이란 말은 다이너마이트를 이야기합니다. 다이너마이트. 이 다이너마이트는 얼마나 힘이 강합니까? 자산에 큰 바위에다 구멍을 뚫어서 다이너마이트를 연결하고 스위치를 누르면 순식간에 바위가 산산조각이 나서 터져나가는 이 다이너마이트, 너무너무 힘이 강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는 삼손에게 준 능력의 100배도 넘는 엄청난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말은 이 삼손에게 준 힘보다 100배나 더 강한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과 또 삼손보다 더 큰 일도 많이 하잖아요.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보면 삼손보다 더 큰 일도 많이들 합니다. 보면은 삼손보다 절대 힘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기회를 제대로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그야말로 삼손과 같은 큰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향락만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21년을 마감하는 송년주일을 맞이하며 또 이제 다음 주부터는 2022년 새해에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삼손의 이야기가 웬일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삼손을 통해서 우리들이 본받고자 하는 것은 삼손에게 기회를 달라고 몸부림쳤다면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2022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기회를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기회를 잘 선용한다면은 우리에게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한 세 가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삼손을 통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힘의 원천이십니다.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또 기회의 원천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또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간절히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2022년 한 해를 앞에 놓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머리 숙여서 기도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달라고. 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이 힘 주시겠지 하고 안일하게 우리가 그냥 방심하고 있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수가 없어요. 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요. 뭔가 하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전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저 무의미하게 방심하고 나태하게 앉아서 잠만 자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먼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고자 하는 도전 정신이에요. 정말 하고자 하는 일어서서 도전하는 도전 정신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도전 정신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지만은 아무에게나 능력을 싸구려로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 능력을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도전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힘의 원천이시지만은 그러나 아무에게나 힘을 주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바로 이 구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 성경에 그렇잖아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드리지 않으면 안 열릴 것이라는 말은 반대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원지에서 물이 나오고 또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듯이 우리가 손잡이를 잡고 털어야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어떤 자가 성공할 수 있느냐, 또 우리가 2021년 실패했다면 어떤 자가 실패하느냐, 그 말하고도 같은 거예요. 그거는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삼손은 어떤 부르짖음이었느냐, 어떤 처지였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삼손의 모습은 희생정신입니다. 삼손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신이 희생할 각오를 합니다. 희생할, 헌신할, 그야말로 죽을 각오를 하고 같이 죽겠다는 것입니다. 같이. 대체적으로 뺀질이가 되어서 나는 빠지고 저들만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역사가 나타나는 원리를 가만히 찾아보면 어떤 원리입니까? 내가 희생을 각오할 때. 우리가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희생을 각오할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희생해야, 뭔가 드려져야, 뭔가 거기에 희생을 해야, 헌신을 해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할 때마다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또 이렇게 소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드릴 때마다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 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희생 제물. 여러분, 소를 잡는다든지 양을 잡는다든지 염소를 잡아야 됩니다. 적은 액수가 아니더라고요. 염소 한 마리 얼마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 그래서 반드시 예배에도 희생이 필요해요. 예, 희생이 없이 우리에게는 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자,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희생을 해야 된다.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럼 우리의 희생 제물은 무엇일까? 우리의 희생 제물은 어쩌면 옛사람이 아닐까. 옛사람, 옛 구수, 게으름, 나태, 욕심, 고집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잡아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야 됩니다. 즉 뽑아야 되는 것이죠. 뽑아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삼손이 기둥뿌리를 뽑아내는 것처럼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와 그리고 도전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뽑아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희생 제물이 있느냐? 요한복음의 성경에도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희생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뭔가 희생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새해는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바로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무엇인가, 희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삼손은 어떤 자세였느냐? 신전에 두 기둥을 뽑아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삼손은 이 이방 블레셋 신전에 있는 아주 이 건물을 전체를 바치고 있는 기둥을 그냥 뽑아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를 얽매이고 있는 기둥은 무엇입니까? 나를 붙잡고 있는 기둥은 무엇입니까? 어떤 세상의 허영이나 나쁜 습관이나 어떤 사치나 불결함이나 더러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뽑아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묵은 구해에 가령 21년이라면 21년에 우리를 묶고 있던, 붙잡고 있던 그 좋지 않는 관습들, 그 좋지 않는 그런 우리에게 불결한 것들, 거룩하지 못했던 걸 우리는 뽑아버려야 합니다. 마치 삼손이 이 신전의 기둥뿌리를 뽑는 것처럼 힘을 다해서 삼손이라고 뽑아서라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내가 이 신전에 이 원수의 나라에 기둥을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냥 힘이 있지만은 힘을 써야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녹아지도록 그냥 몸부림쳤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새해를 맞이하는 자세가 있다면 바로 지난해에 잘못되어진 구습은 무엇인가? 이기주의인가? 탐욕인가? 게으름인가? 이런 구습의 기둥을 뽑아버리려고 하는 간절한 여러분의 매달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이제 맞이하는 몇 시간 앞에 있는 우리의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성공하려면은 바로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삼손과 같은 기둥뿌리를 뽑고자 하는 이런 결단이 있느냐는 것이죠. 성공하는 사람은 이런 결단이 다 있더라고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강철 왕 카네기도 그렇잖아요. 그가 평생 동안 사무실에 내걸은 그림 한 점이 있는데 그 그림 한 점은 어떤 그림이냐? 바닷물이 다 빠져나간 이 뻘 위에, 뻘인지 모래인지 이 뻘 위에 한 척의 나룻배가 있는데 이 물이 다 빠졌기 때문에 배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해요. 그저 뻘 위에 배 한 척이 이 허스러운 배가 그냥 거기에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에 밑에 이런 글씨가 써 있었다고 그래요. 반드시 민물때가 오리라. 반드시 민물이 온다. 반드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직은 기회는 아니었지만은 기회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고생하고 어렵고 힘들고 일이 잘 안 되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 카네기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 그때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꾸준히 도전하고 희망과 꿈을 가지고 기회를 도전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 기회에 도전하는 카네기가 되었으니까 성공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교인들이 잘 돼서 뭐 영적으로도 잘 되면 더 좋고 육적으로도 사업에도 가정에도 자녀들도 잘 됐다 그러면 그야말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았다. 목사님 더 안 됐어요, 무너졌어요, 떨어졌어요 하면 꼭 내가 떨어진 기분이에요. 내가 그냥 어디를 피해야 될지, 어디를 혹시 내 기도가 부족해서 저런가 싶어서 고개 들 맛이 안 나요. 예. 여러분 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개도 성공하고 아무개도 성공하고. 오늘 이 삼손의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 실수했다. 지난해에 실수했다. 또는 그 과거에 어느 해 실수했다. 삼손처럼 빠졌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도전하면 삼손처럼 하나님 새해를 주십시오. 새해에 도전하겠습니다. 울부짖어 기도하는 심정으로 새해를 출발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성공, 대성공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런 자세와 그런 도전 정신이 많이 여러분들 성공으로 이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한 해를 보내는 시점에 또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뭔가 정말 삼손처럼 새 힘을 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다시 한번 이 힘을 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어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또 이 새해에는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삼손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삼손처럼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도 우리가 그동안 도전하지 못했고 우리가 방심하고 나태하고 또 그저 한 해 한 해 그냥 보냈던 우리들의 이 모습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이여 삼손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다짐하고 도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